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멸망과 인자의 오심을 말씀하시며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장에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제목을 생명은 감추고 애고는 지키는 어리석은 종교인이라고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 흔히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중심은 재능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4절과 15절은 비유의 전제입니다. 연극의 세팅과 같습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여기서 또라는 말은 앞에 열처녀 비유를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종들을 불러.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기 소유를 맡겼다. 종들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청지기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맡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람에게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 사랑, 정의, 생명을 사람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재능이라는 말은 이디아스 디나미스입니다. 이디아스는 각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디나미스는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는 5달란트를 받았고, 누군가는 2달란트를 받았고, 누군가는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입니다.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왜 저 사람은 5달란트고 나는 하나입니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비교를 위해 창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창세기의 모든 피조물은 서로 다릅니다. 해도 다르고, 달도 다르고, 꽃도 다르고, 나무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비교가 없습니다. 에고의 세계에만 비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떠났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무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운 신뢰입니다. 종들에게 자기의 권한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가시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강요하지 않고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16절부터 18절
위임받은 자들의 삶을 보겠습니다.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를 하였는데 바로 가서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계산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주인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1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으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 데나리온이므로 약 20에서 30년에 관한 임금입니다. 약 20년에서 30년의 임금입니다. 즉 평생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재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평생의 삶을 말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모두 2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시면 칭찬도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봅니다. 하나님은 결과의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함을 보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성과를 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보십니다. 세상은 성공을 봅니다. 하나님은 신뢰를 보십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종도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도 가서 땅을 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처럼 은행이나 금고가 없었기에 보물을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또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그 역시 자기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주의를 신뢰했느냐 아니면 자기 판단을 신뢰했느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생명을 세상 속에 심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안전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생명은 심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감추면 썩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을 지키라는 사람은 결국 잃어버리고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 19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는 영광의 기쁨입니다.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세. 오랜 후에 주인은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결산하십니다. 우리는 종종은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괜찮겠지 뭐.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뭐가 어떻겠어?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도 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죄는 언제나 결산이 없다고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20절과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종이 똑같이 고백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또 남겼나이다. 여기에는 자랑이 없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인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3절도 똑같은 칭찬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가파스, 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삶입니다. 피스타스, 충성은 단순한 성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카티스미, 영어로는 rule over,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창세기에서 토브,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셨던 그 통치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상급은 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주인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기쁨.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던 그 기쁨.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쁨으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상적인 삶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라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기쁨에 참여하는 삶으로 돌이키라 하십니다. 24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가장 말씀을 많이 할애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전체가 경고하는 종교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이 책망하신 사람들은 세리나 창기가 아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안다고 말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굳은이라는 말은 스칼레이라스입니다. 단단하다, 거칠다, 완고하다, 냉혹하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사도행전 26장 14절, 야고보서 3장 4절에 나오지만 유다서 1장 15절에서 뜻을 제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 4번이나 나옵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완악한 말입니다. 완악한 것이 스클레이라스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완악하다고 왜곡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고 나를 힘들게만 하시는 분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벌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만든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몰라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마태복음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종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25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워하여 바베이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경외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지 않고 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감추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가장 먼저 변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숨었다는 말이 크루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달란트를 감추었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아담은 자신을 감추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감추었습니다.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숨기고 삽니다. 자신을 숨기고 상처를 숨기고 죄를 숨기고 돈을 숨기고 그리고는 자신을 지킵니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예수님은 먼저 악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남의 것을 훔친 도덕적 악함이 아닙니다. 악한 이유는 주인을 거짓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전가하였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라고 자기 죄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도 같은 모습입니다. 당신이 굳은 사람이니까 저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주인의 대답은 24절의 종의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적 정서로 굳은 사람이라, 즉 스칼레이라스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감히 쓸 수 없는 단어이기에 종들의 말을 인용해도 그 말은 빼어버렸습니다.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주인의 말씀은 단순히 이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맡겨진 것이 살아 움직여 흘러가게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은 흐를 때 생명입니다. 흐르지 않으면 결국 고여 썩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용서도, 은혜도, 감사도 우리 안에만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흐르지 않은 생명은 죽음과 같습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생명 누림을 모르는 자는 생명을 피울 수가 없는 것으로 결국에는 갖고 있던 그 생명마저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심판의 선고와 판결입니다.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심판을 선고할 때 판결의 원리를 먼저 말하고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29절은 판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최악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영체를 키워야 합니다. 말씀의 몸으로 살면 살수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판결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쫓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했고 사람을 비교했고 자기를 지키느라 기쁨을 몰랐습니다. 저주의 삶입니다. 반대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결국 심판은 두 장소의 선택입니다. 자기 안에 갇힌 삶과 아버지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능력이나 재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살아가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은 맡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아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려다 결국 생명을 잃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아버지를 신뢰하는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여 우리의 에고와 자기 지키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기쁨으로 흘러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심으로 토요 인카운트링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시고 기쁨으로 누리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사 오늘 하루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